내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북전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흑만을 밟으시니 그의 손을 물어대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까?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냐고 돌이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찾도록 찾아 무릎 꿇고 머리를 들어 기도하는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럼에 우리가 잠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몸도 빼앗겨서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징계받는 이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탈 많은 것은 다 태워주시고 냄새나는 것 다 제거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니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나 반드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실천적인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수축하려고 하는 주님,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21세기 2025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정말 피 튀기는 전쟁으로 어떤 나라는 상상치 못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고 또한 4분, 5분 내분하는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속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 그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 마지막까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 그러니 어떠한 깊은 밤이 우리를 매몰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고 새벽을 여명해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되셔서 주께서 새벽의 여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로부터 남유다는 바빌론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난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 되어져 버렸죠.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방 왕에게 통치를 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친히 꿈도 소망도 비전도 이방 왕의 속국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천국 복음이었던 거죠. 너의 지난 날들의 삶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33년 4개월 1만 2000일의 그 삶
많은 백성들을 깨우셔서 너희는 세상 임금 그 왕의 사람들이 아닌 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야. 이것을 일깨우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자긍심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군들로부터 침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반드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진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지난 날들의 삶을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너희에게도 살아날 길이 있어.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기회가 너희한테 주어질 거야 하고 외치는, 이스라엘 성전 쳐서 외치는 이 말씀이 살아남은 자,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를 깨우고 저들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세우는 그 귀한 기회를 저들에게 주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의 삶, 다음 세대를 지키고자 오늘도 몸부림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전에 두 손을 폈다는 소리죠. 이 다시 그의 손을 펴사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도 언제까지? 그 기회를 붙들고 일어설 때까지. 주님은 항상 내 지근거리에서 나에게 손을 펴서 당신의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은 수없이 당신의 손을 내밀었지만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세대로 육체 정욕 가운데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인생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은 피눈물 흘리시면서 다시 손을 펴고 다시 손을 펴고 다시 손을 폈지만 그 손 붙들지 못하고 이 땅을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어버려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손을 내밀고 당신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성애가 웬 말이고 인본주의가 웬 말이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교회가 웬 말이고 또한 교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된 교회가 웬 말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주에 나를 온전케 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생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 자유함 속에서 마음 놓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면 이전에 달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당신의 손을 내밀고 그 손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여정을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 당신의 손을 내밀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데 그 손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가 없어. 그런데도 주님은 피눈물 흘리시면서 그 손 내밀어서 그 손 잡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때가 참에 그 손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이 바로 오늘 이 땅에 깨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이 선한 일 위에 저들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꿈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나라는 열절의 위기를 당하지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서 내민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죄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고개를 들어 이천리세 앞을 내다보시며 주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달려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 붙들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제 비록 북이스라엘과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군대에게 남유다는 바빌론군대에게 진멸의 위기를 당하였지만 그런데 주님은 눈을 부릅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응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면 내 손 붙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내민 그 손이 보이거든 속히 붙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민 그 손을 붙들려면 그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의자를 탕자가 동방에서 호랑방탕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 주신 귀한 달란트, 아버지께 주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비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고 조롱만 당하고 무시당하고 짐승받아도 못하게 취급받을 그때에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가 내민 그 손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 사람들 내 친구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게 길을 열어주고 손을 내민 그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죠. 아멘. 그때에 둘째 아들 탕자는 결단하고 세상의 수많은 친구들을 뒤로하고 세상의 수많은 미련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께서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셔서 둘째 아들을 영접하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민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21세기 2025년 새봄을 맞이하는 이 땅이 크리스찬들에게 새벽의 여명이 새 생명의 움이 움터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생각 처치에서 연못을 청소하는데 나무를 보니까 벌써 움이 다 터버렸어요. 아마 다음 주면 싹이 뒤집고 나올 것 같다. 작년에 4월 3일인가요? 4월 5일 날 사랑샘에 꽃이 폈었는데 작년 꽃이 모머리지간 그 연산홍에 꽃이 폈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아니겠어요? 2025년 오늘의 때에 대한민국에도 새 생명의 봄 기운이 움터오고 사랑스러운 가족 처치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위협 위에도 새봄의 새 생명이 움터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수르 군대로부터 바빌론으로부터 회복되질 것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질투하지 아니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 주실 것이라. 아멘.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비록 21세기 2020년 대한민국은 여야가 비틀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의 감감을 통해서 이 땅의 여야는 서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이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시리아와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한민족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또한 대한민국 안에 여야가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남북을 통일시켜 줄 것이고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남북이 믿음으로 기독교로 통일시켜 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얼룩진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야가 정쟁을 일삼지 않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곳에 상생하는 그러한 여야 정치인들로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언제?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다. 아멘.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독과 서독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죠.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하나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지만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주님이 내는 그 손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나라와 민족의 미를 위하여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한 남북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로 통일될 것이고 여야 정쟁을 일삼았던 저들도 반드시 함께 나라와 민족에 위해 상생을 위해서 손을 잡게 되어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만드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할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애굽에서 광야 땅으로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물을 건너 적각군 가나안 땅에 주인공으로 삼았던 것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적각군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그렇다면 오늘도 대한민국 오늘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 600억의 대주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역사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깨어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손 붙들고 일어섭니다. 이 땅에 있는 4만 5만 교의 크리스찬들이 그 내민 손을 다시 내민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면 이 땅에 훈풍이 불어 닥칠 것이다. 새 봄에 새 생명이기 때는 사랑생으로 새 봄에 새 생명이기 때는 교회로 나라와 민족 위로 하나님 반드시 세우도록 세워 주실 것이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민 그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중심에 우뚝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봄에 새 생명의 기운이 대지 위에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 외에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나라와 민족의 위를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결과 나라와 민족 위에 새 생명의 자유함의 기운이 움트고 600평의 대주의 성전 건축에 하루던 역사의 위협이 움트고 당신의 사랑 택한 백성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여호와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전에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다시 한번 세우도록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세워지는 그 중심 가운데 저희들을 우뚝 세워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